교갱협이 10년 됐다니까 믿어지지를 않는데요. 처음에 참 전화기를 들고 우리 김경호 목사님에게 같이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전화를 했던 것이 어제처럼 기억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게 벌써 10년 됐다. 그동안 교갱협,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페이스를 지키면서, 우리 목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교단의 갱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게 혼탁했던 선거 풍토를 이 정도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기대했고 목표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회장 선거만 제비뽑기를 한 것도 한국교회가 깜짝 놀랄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이제 상비부까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기관들까지 제비뽑기로 완전히 규칙을 바꾸어서 확정을 시켰다는 것은 이 교갱협에서 지금까지 참 힘을 다해서 뛴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비뽑기로 이미 가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녁에 이제 우리가 정책 토의를 할 때 우리가 한번 또 같이 의논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단의 풍토를 많이 바꾸고 있다. 또 교갱협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피 웃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당히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제가 어제 주일 예배를 보면서 오정현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좀 느낀 점이 있어서 그래요.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제 자신이 은혜를 받으면서 오 목사님은 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이끌어 갔지만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역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게 채운다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뭔가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저 자신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갱협 형제들과 함께 모이면 내가 느낀 것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기 입장을 놓고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어요. 또 바울이 목회를 한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를 가만히 읽으면 마치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목회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개척하고 목회하시면서 자기 밑에 와서 참 예수 믿고 훈련받은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돌아가서 개척을 하고 골로새 교회를 목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에바브라가 누구처럼 목회하겠어요? 바울처럼 목회하죠.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훈련받은 대로 목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자기가 목회한 교회처럼 전혀 어떤 부담감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특별히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흔적이 사도행전에도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 괴로움, 그것을 자기 괴로움, 자기 수고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미흡해서 우리가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세워진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고난을 그는 기쁘게 받는다고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 고난을 그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괴로움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쏟다시피 목회를 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서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의 영광, 소망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하나하나 교회로 인도한 다음에는 세례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교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 하나하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권하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즉 예수님 닮은 제자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지금 이 본문에서 고백을 하죠. 이 본문이 제자훈련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런 별명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게 뭐냐? 바울이 말하는 괴로움은 이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 하나하나를 구원하고 구원한 영혼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전하고 권면해서 각 사람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는데 자기 자신이 걸어야 될 모든 대가를 다 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힘을 다해 수고한 아름다운 열매를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보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실한 목회자의 자세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놓고 이 교갱역과 연관시켜서 이 괴로움이라는 말, 이 고통이라는 말을 좀 다른 앵글로 받아들인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괴로움은 각 사람 하나하나를 참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실험하는 데서 우리가 체험하는 고통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의 괴로움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우리는 교갱역 한국 교회를 갱신하자, 우리 교단을 갱신하자 하는 굉장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10년을 달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괴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나 저나 좀 알아요. 목회자가 겪는 괴로움, 사역자가 겪는 괴로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선 뭐니 해도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겪는 고통이 참 많아요. 목회자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겪는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29절 그랬잖아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누구든지 내 속에서 성령이 마음대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와의 싸움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아낌없이 내놓고 양떼 하나하나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할 때 나와의 싸움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데서는 이런 말하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말까지 하죠. 이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이런 괴로움도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괴로움을 달게 받으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동역자들끼리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 고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하던 존경하던 두 사이가 서로의 견해 차이 때문에 결국은 싸워야 됐고, 서로가 양보할 수 없었던 그 이유 때문에 갈라서야 되었고, 그 후로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화해했다는 성경적인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를 않아요. 동역자끼리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우리 이런 고통도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기쁘게 받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로 인해서 받는 고통도 얼마나 심합니까? 바울은 그 고통을 철저하게 당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바울이 참 그 자기 마음의 고통을 토로한 성경 본문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런 속에 있는 고통을 털어놓겠어요. 우리에게는 교육 참 그 양떼들 때문에 겪는 고통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고통 중에 하나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죠. 2장 8절에 가서 보아도 그런 선생이 활동하고 있는 흔적을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고, 2장 16절 이하를 봐도 그런 흔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 또 싹군들을 놓고 바울은 싸워야 했고, 그들과 함께 정말로 양떼들을 지켜야 되는 고통을 그는 맛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하는 바울의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바울 시대의 교회가 지금처럼 조직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고통을 그는 더 첨가했을지 모릅니다. 조직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목회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마 교권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파워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조직의 부패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바울 시대는 교회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흔적은 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가 교단적으로 조직이 되었던, 그 다음에 노예별로 조직이 되었던, 조직이 되어서 조직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파워 게임이 일어나고, 또 서로의 교권을 가지고 행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조직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가슴앓이를 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저는 지금까지 기쁘게 이런 고통을 받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마음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또 우리 오정현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하나 잘못한 생각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껴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면 기쁘게 받는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괴로움은 좋은 일로 받는 괴로움이 아니잖아요. 나쁜 일로 받는 괴로움이거든요. 이 괴로움을 기쁘게 받아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할 만큼 가치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노예가 부패하고 교단이 부패하고 한국교회가 부패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바로잡아 보고자 하다가 당하는 고통이라면 이 고통도 기쁘게 받아야 되는 고통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고통, 기꺼이 감사하면서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계속 제가 어제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이 교단을 부패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 제가 신앙 양심으로, 목회자 양심으로 아닌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짓거리를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볼 때 저는 솔직히 사랑하지를 못했고,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악담하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절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인 일이 없어요. 저거는 고쳐야 된다.
저거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것이 주는 고통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자세가 나에게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면 남에게서 비판을 받는 괴로움도 또 조직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모든 부작용을 놓고 실험하는 쏘가리까지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쁘게 받고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 이것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갱신이라는 말을 하기가 쉬운 말입니까?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 갱신협의회 이름 바꾸자고 제의를 한 사람입니다. 갱신이라는 말 그거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못해요. 갱신이라는 말 하는 자체가 굉장히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 총리로 임명됐다가 단명으로 다시 내려앉은 이모 씨라는 사람 아직 기억하시죠? 그 사람의 이미지는 뭐예요? 갱신 이미지예요. 뭐 탁탁 뜯어 고치고 막 그냥 바꾸고 개혁하고 솔선수범해서 뭔가 새롭게 뭘 길을 열어보려고 하는 일에 굉장히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면 교육계를 좀 개혁할 수 있겠구나 해서 세워놨더니 나중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교육의 대상이 갱신의 대상이었죠. 여러 가지로 봐도 도덕성이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죠. 제가 그걸 보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개혁인이 갱신이를 브랜드로 들고 나와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어떤 마음의 야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동한 사람들 없잖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갱신의 대상이에요. 갱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앞세워 갱신의 깃발을 들고 남 앞에 나서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너무 많아요. 정치적인 영역에서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갱신의 대상이 될 사람이 갱신의 소리를 높이 외치면서 교회를 갱신하겠다고 나오는 일들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갱신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선다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거는 괴로움이에요. 이 괴로움이 싫으면 손 털어야 돼요. 나부터 손 털고 싶은 생각이 몇 번씩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단 일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초교파적으로 이 여러 가지 이 일들을 좀 접해보고 또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저 자신이 나도 모르게 파워게임을 하면서 교권을 쥐고 흔드는 사람, 그래서 어떤 면에는 교회의 이미지를 더럽히는 사람들을 동정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겼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저렇게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 전에는 그냥 눈을 부릅뜨고 저거는 고쳐야 된다 하던 마음이 어디를 가버렸는지 없고 동정을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조직사회에서는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유혹은 대단한 거고 힘을 일단 손에 한번 넣으면 그때부터는 도덕성보다도 파워를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양심도 나중에는 마비되기 쉽고 나중에는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키가 고장난 배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똑같다고 말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파워를 손에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갱신하자고 나오는 거지, 너도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 너도 똑같이 된다 하는 논리를 펴게 되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갱신하자, 교단을 새롭게 하자, 이렇게 부패해서는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하고 외치는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고통 없이는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고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내가 나를 돌아볼 때 100% 떳떳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다 털지를 않아서 그렇지, 털기 시작하면은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욱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있는 것이 전부 다 잘한 겁니까? 남의 눈에 들보 말하기 전에 자기 눈에 티끌을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갱신을 외쳐야 돼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돼요. 어떤 때는 얼굴 붉히고 싸워야 돼요. 이게 고통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고통, 이만큼 큰 고통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이런 고통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기쁘게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갱신을 외칠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통을 기쁘게 받을 마음이 없으면 그저 자기 혼자 잘하고 남 보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얼마만큼 온전한 자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자꾸 재기 시작하면 절대 우리는 갱신의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는 보신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하나 그저 남에게 욕 안 먹고 돌 안 맞으면 된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건 보신주의죠. 배는 지금 기울어져 가는데 자기가 자고 있는 선실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안심하는 사람은 천하에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내 교회 하나 잘 된다고 그냥 신이 나가지고 흥얼거린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근시안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운명이에요. 공동체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한미준에서 한국갤럽하고 협의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했는데요. 7년 전인가 한번 했죠. 처음에 한미준 결성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을 제의했어요. 우리 교회가 자체로 여론조사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비기독교 단체 전문기관하고 의뢰해서 돈이 뭐 많이 들어도 한 번씩은 한국교회 이미지, 또 특히 불신자들이 한국교회를 보는 이 의식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확실히 조사를 해서 한국교회와 사회 이것을 좀 내놓는 것이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제가 제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7년 전인가 내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국민일보 같은데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섭섭한 게 있어요.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의식에 대한 것은 신문에 발표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0.9%가 지난 7, 8년 동안 교회가 성장을 해도 0.9%가 성장을 했으니까 침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3% 이상 교세가 증가한 불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교회 성장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의식까지 전부 들추어내가지고 우리가 좀 검토를 한다면 분명히 한국 교회는 기울어지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꾸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말을 해야지, 무작정 좋은 소리만 하려는 사람은 그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교권을 가지고 교회를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지금도 설치고 날뛰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양심도 없어요. 내가 접해본 바에 의하면 거짓말을 그냥 참말처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강단이 세워놓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소리를 친다고 말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식 중에 한 놈도 목사 될 놈이 없다는 것을 내가 감사하고 있어요. 무엇이 할 짓이 없어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나? 세상에 무슨 할 짓이 없어 저런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은 정말로 나는 목사라는 직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움직이고,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어가지고 교회도 적지 않아요. 커요. 그리고 영향력을 끼쳐요. 지금 이런 풍토가 전혀 바뀌지 않잖아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회해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부 다 숨어가지고 나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개인을 만나면 훌륭하고 개교회를 가보면 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남 앞에 서서는 안 될 사람들이 서가지고 한국교회 이미지를 못 쓰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보신주의에 빠져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탄식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 양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잡아보자 하면서 어떤 때는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어떤 때는 한국교회 죄악을 가슴에 품고 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실험하는 이 괴로움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기뻐하는 사람만이 갱신을 외칠 자격이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점점 거센 파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고요. 경제는 경제하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고, 교육은 교육하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도덕성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나라의 도덕성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불교에 맡겨요? 불교에는 도덕이라는 게 없어요. 불교에는 도덕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도 일본처럼 0.5%밖에 기독교가 0.5%밖에 안 되는 미미한 나라는 아무리 길을 쓰려고 해도 힘이 없으니까 안 된다 핑계라도 하겠지만, 지금 갤럽 조사에서 이번에 보니까 1000만 명이 넘잖아요. 1000만 명 조금 더 된다고 나오잖아요. 개신교가 1000만이 조금 더 된다면 아무리 안 돼도 5분의 1 아니에요. 5분의 1.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의 도덕성 많은 기독교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차후에 놓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집단이라고 한다면 1000만 명의 숫자를 가진 집단만큼 큰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최대의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기독교가 이 나라의 도덕성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정직운동은 우리가 마음 놓고 펴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캠페인 정도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런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이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지 믿을 것이 뭐가 있어요? 국가의 인증표라고 할 수 있는 KS 마크를 믿을 수 있어요. 약봉지에 있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 제품의 유통기간을 믿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절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 교회가 그 나라의
도덕성을 책임질 수 없는 교회라면, 집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 잃은 소금이라고 말이에요. 별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중요한 자리에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이 앉아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러나 도덕성은 점점 더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도 우리가 내 교회 하나 부흥한다고 여러분 즐기는 그런 소인이 되지 마세요. 이제 한국교회 이 도덕성을 회복하는 힘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정말 한국교회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보세요. 정말 어려워집니다. 설 땅을 점점 잃을 거예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20대, 30대가 이 나라의 정말 중심 영역에 들어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교회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세상이 아는 교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의 능력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지.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정체성은 도덕성입니다. 그런데 도덕성 면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거짓말은 더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미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저 교회가 하나의 종교단체로서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완성시키는 일에는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앞에 놓고 사회를 갱신시키는 일만 해도 너무나 큰데, 사회의 도덕성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 그 길이 험한데, 교회 자체의 갱신 문제를 놓고 10년을 씨름을 해도 뾰족한 수가 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돈을 써가면서 표를 사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매수하는 못된 짓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른이라고 대접받고 있고, 다들 어떤 자리를 쥐고 지금도 소리를 치고 있는 이 풍토 우리가 못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가고 가세요. 여러분 갱신하고 싶습니까? 고통을 감수하세요. 고통받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욕도 먹을 때는 먹어야 돼요. 한국교회 죄악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나 자신이 또한 잘못되지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는 잘못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통하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을 향해서 부득불 돌을 던져야 되고, 남을 향해서 갱신하자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이런 고통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받을 각오를 한다면 우리는 갱신을 외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 먹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갱신 외칠 생각을 한다면 이건 헛소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대적인 소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의 시야를 우리 교단 갱신한다 이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요,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랜드의 박성수 회장을 보면서 참 외로운 투쟁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수 사장의 경영 철학은 정직입니다.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정직이? 기업하는 사람에게 정직을 찾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제는 분식회계 이야기해도 놀라지도 않잖아요. 하도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좀 정리하느냐를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양성화시켜 놓으니까, 아, 기업은 원래 저러나 보다 다 생각하는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분을 바르듯이 온통 회계장부 가짜로 꾸며가지고 거짓말하던 기업이 한국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뭐 정직?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정직? 그건 망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자가 살아남는 길도 있다는 소신을 갖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직한 기업을 끌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정받았잖아요. 국내외로 다 인정받았잖아요. IMF가 터져가지고 지금 회사가 흔들흔들할 때 외국 투자가들이 와가지고 뭐 다른 기업들 전부 만나보고는 일랜드 투자를 그때 결정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의 대답은 다른 기업에는 장부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일랜드는 장부가 하나뿐이다. 이 기업은 정직한 기업이다. 이거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서 일랜드에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왜 투자했잖아요. 지금도 일랜드 하면 정직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거짓말 안 한다는 거. 세금을 하도 정직하게 내니까 세무 공무원 나쁜 사람들 많아요. 좀 구린 데가 있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좀 집어넣어주고 자기와 좀 어떻게 좀 협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좋아하지, 정직을 내세워가지고 한 푼도 자기에게 넣어주지 않는 이런 사람 싫어하는 거 너무나 천하가 다 알잖아요. 너무 순진하게 이렇게 하다가 그건 뭐 걸면 걸리죠. 뭐 한국 풍토에서 기업한다는 거 법을 가지고 막 억지로 코에 걸면 코 걸리고 뭐 귀에 걸면 귀 걸리잖아요. 걸리죠. 그래가지고 일랜드가 한 번은 두들겨 맞았잖아요. 7년 전인가 8년 전에. 억울하게 세금을 먹은 거예요. 박 회장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내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먹었냐? 100억 조금 더 됩니다. 한 번 그렇게 세금이 떨어지면 고칠 수가 없어요. 절차상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너무 억울해가지고 좀 이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청와대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하고 만나가지고 하소연까지 해서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뭐 안 먹히더라고. 밑에 일단 그렇게 떨어지니까 안 먹히더라고. 그러니까 100억을 물었잖아요.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미지는 정직이에요.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이걸 가지고 내가 승부를 걸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평신도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는 뭐냐고요? 우리 모두의 목회하는 사역지에 교인들을 다 모아면 수만 명이 될 텐데 도대체 뭐냐고 말이에요. 중국산을 한국산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먹고도 주일날 11조 내는 교인들. 여러분, 우리 그거 다 따지지 않잖아요. 따지지 않아요. 병원하면서 적당히 서류 꾸며가지고 보험료 더 받아내는 의사, 그 의사가 장로로서 11조 내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축복해 주는 게 우리 목사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왜 목사가 되어 있고 왜 교회를 목회해야 합니까?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갱신을 외치고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교단 갱신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는 한국교회 갱신을 놓고 우리가 실험하고 한국교회 갱신, 이것은 대사회적인 도덕성 회복까지, 이것은 힘을 발휘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알고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감수하는,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자세가 없으면 이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교갱협, 한목협 빨리 손을 떼느냐 하는 것이 요새 제 생각 중에 하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무 오래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뒤로 물러설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물러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저 자신 하나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용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때가 되면 주시리라고, 타이밍을 맞춰 주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의 후배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마음에 고민과 고통을 안고 이 사역을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준비되는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